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늘 불안과 절망, 고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에서 읽는 믿음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가 여기에는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전달자로 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은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주고 떠난 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읽는 인생의 매뉴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구원을 향하여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로마서는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찌들어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보다 더 좋고 높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난과 박해, 배신과 순교가 있는 곳에서 은혜 넘치는 거룩한 카리스마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이 찌들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의롭다 함을 얻은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그 다음으로 세상의 가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적용되는 도덕적 차원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은혜 넘치는 은혜의 삶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삶,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식,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서의 세상의 삶,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세상의 삶을 동시에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죽어야 비로소 산다, 에이포토시스, 즉 생물의 세포 가운데 계획된 태어날 때부터 있는 시스템이 죽은 세포나 아니면 어릴 때 세포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성장할 때에는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 주제 아래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또 세상에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잘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고, 죽어야 산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전 삶을 버려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철이 들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어머니, 아버지의 걱정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할 일을 다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하고 앞걸음을 하는 이 자녀들을 보고 이제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친 말인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잘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래 철이라고 하는 어원의 근본은 변화를 가르치는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이지요. 즉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처럼 사시사때를 잘 판단해서 아는 것을 지혜로, 또는 그것을 잘한다, 분별한다,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다라고 하는 말은 들다, 무엇이 무르익다 또는 들어섰다는 그런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의젓해졌다. 자기의 앞가림을 한다는 말을 그 사람은 철이 들었다. 이 반대말은 철이 들지 못하였다는 말로 철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리 분별을 판단하는 철을 부지, 없을 부자에다가 알지자,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지혜로운 은혜로운 삶을 살고 믿음의 품격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기다리고 그것을 판단한다고 해서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 두 번째로 인생의 결산에서 우리는 중간에 살아가는 존재로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간 것이요, 이제는 살아가는 과정이며 마지막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성경은 그때는 죄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깨닫는 것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철이 드는 것,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잡는 손이 더 강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 절벽 사이를 걷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친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게 안전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는 게 안전할까요? 물론 아들도 잡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잡는 손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묵상한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자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이 다져지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동행하는 그런 삶의 상태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아이들이랑 어릴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아이들이랑 산에 가서 있다든지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7살 이전에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소꿉장난하고 놀 때가 있지요. 그럼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도달아서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니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놀려대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엄마나 아빠는 늘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를 잘못될까 항상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를 찾아서 아빠를 찾아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부모의 눈이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지 힘쓰고 애써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상대의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그를 돌아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는 그의 마음을 알고 그가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살아가고 그를 도와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그 효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종이 그때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자신 스스로 인식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는 은혜의 종이다 라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츰 생각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치 자녀가 부모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부모의 그 무한한 은공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노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순종은 어떤 상황이든지 대들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품격을 지킨 사람이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로 그걸 대체해서 나는 기도했다. 아니면 철저하게 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안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뻔한 실행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인식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은혜의 종이 된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와 같이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면 너의 삶을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가끔 받지도 않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종은 은혜만을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전달하는 자가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달하는 자는 자랑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부모님이나 위인들은 모든 것을 주고 떠나신 분들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받은 것을 거저주고 가신 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루디아, 바나바, 바울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 은혜의 종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받은 바만큼만 전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전달하는, 받은 바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남는 여러분 인생의 결산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은혜의 그 순종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은혜의 전달자로 남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